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으로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히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고 또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그 돌판을 받는 40일 동안 그 밑에서 좀 참지를 못하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죽이겠다. 이 백성들을 내가 괜히 불렀다. 모세야 그냥 싹 다 죽이고 내가 너 큰 나라 만들어줄게. 너 다른 또 말 잘 듣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거겠죠? 이스라엘 죽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그 상황을 아직 잘 모르죠. 왜냐면은 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야 다 보이시지만 모세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말립니다. 그래서 말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럼 우리 왜 구원시킨 겁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시켜 놓고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웃어요. 하나님 아니 그래 우리 막 10가지 재앙하고 뭐 홍해 가르고 그래서 막 우리 파라오 죽이고 군대 죽이고 다 죽이더만 그래서 구원해내면 그 사람들도 광야에서 다 죽였네? 뭐 이런 신이 다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조금 고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설득했더니 하나님이 그지? 그게 맞지? 그지? 그러고 이제 내려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이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이것은 신인 동역농조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지한 우리들을 설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낮춘 방법. 그러니까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면 우리도 이제 옹알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알아들으니까. 우리 하율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면은 너는 밥을 안 먹으면 영양소가 그 불균형이 일어나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안 먹어? 응? 먹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생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반드시 끌고 가시고야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끌고 가셔서 거기에 다윗 왕국 세우실 거고요. 이미 다 계획이 있다고요. 그런데 죽어도 말을 듣지 않는 이들, 게다가 율법을 지킨다고 막 큰 소리 쳐놓고는 흥분해서 큰 소리 쳐놓고는 율법이 오기 전에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도 말 안 듣고 저렇게 해도 말 안 들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찌는 거예요.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그랬더니 나갈 거야. 그리고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철이 없는 거죠.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신인 동역적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 버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리더로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가라, 출애굽해라 안 간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죽어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고 어떻게 난 능력이 없는데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막 지팡이 던지고 뱀 되게 하고 문둥병 걸리게 하고 문둥병 고쳐주고 그런 하나님이 막 이벤트를 보여줘도 나 못 갑니다. 말 못하면 알음 붙여주고 그래도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꿋꿋이 그냥 하나님은 또 그를 설득해서 지금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랬던 모세가 달라졌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는 이렇게 그 강한 팔로 정말로 우리를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 압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그 신앙의 성숙을 도왔고 그리고 지금 모세도 아마 말하면서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끝내주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스스로도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아마 보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알고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근데 모세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점잖게 하나님 앞에 말렸던 모세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 왜 화가 났을까? 그리고 가는데 여호수아는 산 중통에 있었으니까 가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 저 밑에 저 사우나 와요.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모세가 싸우는 소리 같지 않고 노래소리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가까이 내려가니까 금송아지 하나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노래 부르고 그걸 보면서 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그 죄악상을 목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잖게 말렸던 모세가 실제적인 죄악상을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게 왔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서 애들이 막 난리를 피우면은 그 막 이런 느낌이겠죠. 이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나니까 내려가서 점잖게 하는 내려가면서 그냥 산 위에서 그냥 이 돌발 확 집어던진 거예요. 대단합니다, 진짜 모세.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모세를 나중에 하나님이 온 땅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거기서 말하는 온유는 분명히 그 성질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모세는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집어 던진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죄악을 보면서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들은 한 번도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 금송아지가 정말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면서 노래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걔네들이. 막 눈물을 흘렸지 않겠어요? 막 드럼을 치면서 두둥두둥 하면서 막 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자기의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그걸 만들었겠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보면 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다 자기들의 금 귀걸이들을 다 빼가지고 자기들이 다 희생하여 자발적으로 내가지고 그 금을 만들고, 그것도 또 우리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아론이요 그렇게 만듭시다. 근데 아론도 그럽시다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거기는 감격이 있고, 거기는 막 뛸 듯한 환희가 있고, 거기는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와 그 감정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들은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왜 이게 남일 같지가 않죠? 왜 이게 전혀 그 모세 시대 때 저 광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왜 우리는 겁이 나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들어 놓은 예배, 내가 만들어 놓은 감정, 내가 만들어 놓은 푸닥거리로 그것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던데요? 감동이 있었어요. 결단이 나오던데요? 다 헷갈려, 다. 어디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만나보십시오. 이단들 우리보다 훨씬 더 목숨 걸고 거기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천지 예전에 할 때 보면 청년들한테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복숭아뼈 거기에 보면은 그 굳은살이 벗기면은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빠 다리하고 양반 다리하고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자유로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딱 서갖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정말 거기에 그냥 굳은살이 박일 정도로 거기 앉아 있는다고요. 안상홍중에는 꼬맹이들 예배했는데 움직이면 막 바늘 콕콕 찌른다는 거 아니에요.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거기에는 감격이 없나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냐고요. 요즘에 유명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거기는 정말 감격이 없겠어요? 이재록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맨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목숨을 던져 정말 그렇게 섬기고 싶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적이냐요?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면 바른 지식을 쫓지 않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쫓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느니라는 것입니다.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의 다름은 여기 있는 겁니다. 분위기, 감정가 아닙니다. 말씀이냐요. 거기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냐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이 바른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바른 말씀이 선포되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상숭배냐,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냐는 뭐냐면 그게 말씀과 부합한 말씀이냐, 말씀에 부합한 예배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꼭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강도 구렬로 만들었던, 장사 구렬로 만들었던 그 많은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분으로 다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모세는 그 십계명을 다 부셔버린 겁니다. 뭐죠?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렸지 않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이 너희들의 그 참담한 방자하게 행함으로, 오늘 말하죠, 너희가 방자하게 행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모독거리가 되는구나. 이 모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그 계명을 집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바로 모세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그 금송아지를 뺏어다가 불에 태워버리죠.
불에 태워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갖고 물에 확 타가지고 그거를 다 마셔! 그냥 마시게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격동하게 만들었는지 각인식,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그게 신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내 경험, 내 감정, 내 어떤 욕망, 그걸로 비전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내 감정에 합당하지 않아도, 내 이성에는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만 걸어가고 계시하는 만큼만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백성들이 방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욕거리로 만들었다, 치욕거리로 만들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방자히 하나님 앞에 행했을까요? 모세는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하와가 타락했어요? 아담도 타락했어요? 누구에게 그걸 물어보십니까? 하와가 먼저 타락했거든요. 게다가 뱀이 타락하게 했거든요. 그러나 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담에게 명령했거든요. 아담이 제사장입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다스렸어야 됐고 아담이 그 뱀을 다스렸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그것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먼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까요? 저는 교회에게 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뭐 했냐고.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왜 너의 자녀를 또 너의 그 사람을 붙들지 않았냐고.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인 아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요, 당신이 왜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방자하게 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론이 뭐라고 말하죠? 아론은 핑계대기 바빠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그 앞에 핑계를 대기 바쁩니다. 첫 번째, 모세, 이 백성들 악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한 이 백성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이 딱 그 모양이었죠.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누가 그걸 알려줬냐? 누가 네가 벌거벗은 걸 알려줬냔 말이다. 아담은 거기서 꼬꾸라졌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담은 바로 누굴 핑계댑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근데 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저 뱀이. 결론은 남 탓하는 거는 다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 저 별로라. 내 자녀들이 좀 별로라. 내 남편만 좀 잘하면, 내 부모님이 잘하면, 결론은 뭐냐요? 그 부모를 허락한, 그 자녀를 허락한, 그 교인들을 허락한, 그 목사를 허락한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과정 속에서 있었든 그게 죄라고 밝히 드러났다면 먼저는 가슴을 찢으며 그냥 내 죄인 것처럼 통회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가 했었던 거예요. 에스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했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내 죄인 것처럼 가슴을 찢으며 통회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인 것처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이게 제사장 된 모습이죠. 이게 성도된 모습이죠. 교인이, 목사가, 또한 내 자녀가, 또 내 친구가, 또 누군가가 그로 인하여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아론은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또 하나, 거짓말까지 보탭니다. 뭐라고 하냐? 오늘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지금 진담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쩐 이렇게 했는지 나한테 다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모세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만들자, 악한 애들이 만들자 해서 그래 만들자라고 했는데 쥐들이 막 뺏어 주더라고요, 금을.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금을 그냥 불에다 던졌더니 뽕 하고 금성화가 나왔는데 이거 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내가 막 의도를 하고 내가 막 만들어야지 막 이러는 건 아니라 그냥 이들이 갖고 오길래 그냥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불에다 슉 던졌더니 그냥 금이 이렇게 나왔네요. 어쩐 일인지 딱 그거예요, 그 얘기.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 각색했습니다. 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하죠? 정교하게 깎았습니다. 은사자들을 불러서 꼭 성막을 정교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불러 정교하게 만들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모아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다해 깎아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뭐라고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보단 자꾸 내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인 거죠.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 탓하기 바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땐 우리의 죄는 자꾸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죄들 때문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그렇게 크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닌데 악한 죄들이 하자고 해서 했더니 또 이렇게 잘 만들어졌대요, 모세.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 딱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 제가 핑계대기 바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는 내 강팍함이 아론의 모습 속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더 슬픈 건 저도 제사장인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빛과 소금. 그리고 우리는 아론처럼 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론이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성막을 이제 진짜 만들어서 아론에게 기름도 부어주실 거고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만드십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이 아론을 대적할 때 내가 아론의 제사에 얼마나 권위를 두는지를 그들을 싹 다 죽이면서 연병이를 돌았을 때 이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려왔을 때 하나님은 또 그 저주를 멈추셔 그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버리지 않고 고치실 겁니다. 이런 아론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아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남 탓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며 통회하지 못하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또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 모세의 자기의 생명을 내걸은 중보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다 죽이지 않는 겁니까? 왜 그 아론을 당장 죽이지 않는 겁니까? 모세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요,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줘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러 간다. 혹시 속죄해 줄까 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다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지금 아버지께로 데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처럼 이들도 이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그들이 하나가 되어 내가 기쁨에 참여하는 것처럼 내 기쁨을 이들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좀 도와주시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누군데요?
예수를 3번이나 저저며 부인하는 베드로요.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싸질러 죽이죠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요한이요. 하나님 우편 좌편을 내가 안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 보려고 했던,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걷기보다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소용하여 내 희망과 내 소망과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 바치십니다. 모세는 바칠 수 없었죠. 그리고 모세가 생명을 100번 1000번 바친다고 해도 속죄랑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그 잔을 짊어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떨어져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두렵지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그 중보가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이에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린 여전히 가나안 땅까지 가 다윗 왕국이 세워지듯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택함받은 족속이에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분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 라고 말하죠. 여호와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나오라.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 편에 있다면 칼을 허리에 차고 죽여라. 거기는 타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기는 인정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너무하잖아. 레위, 그러지 마. 그래도 어떻게 형제를 죽이고, 어떻게 자녀를 죽이고, 그러지 마.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요. 여호와 편에 서서 우리가 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죄된 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걸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산 중통에서 모세에게도 뭔 일이 났는데요 했던 게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의 일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또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 전투를 벌였던 그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또 그렇게 죄악이 많은 그 백성들을 끌고 다니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는 그 인생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편에 서든지 여호와만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 숭배를 하든지 이방 숭배를 하든지 결정하라.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지 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너희들은 너희가 결정해라. 나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또 요단강이 건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려고 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나오라. 모세가 말했듯 여호수아는 그렇게 도전을 줬던 거죠. 엘리야도 그렇게 도전을 줬습니다. 너희가 바알에 서든지 여호와 편에 서든지 제발 좀 서라 이거예요. 중간에 서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숭배한다고 자꾸 속이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바알 숭배자인지 여호와 숭배자인지 반드시 서라. 그때는 아무도 안 서. 그들은 엘리야가 무슨 말하는지 이게 지금 납득도 안 가. 왜죠? 내가 여호와를 숭배하는 건지 바알을 숭배하는지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만 득심했습니다. 나만 여호와를 섬기지 다 떠났습니다. 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야야, 그렇지 않아. 네가 모르는 그곳에서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었다. 맞아, 너는 특심했다. 잘했다. 그럼 좀 쉬어라.
까마귀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남은 자 7,000명, 이름은 모르지만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겼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겼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내가 남겨놨고 예후를 남겨놨다. 그 남은 자는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을 가보실까요? 로마서 11장 엘리야의 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론입니다. 남 탓하기 바쁜 우리고 우리의 그 처참한 죄악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단 핑계대며 합당하다 그렇게 우기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고 제사장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듯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가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남은 자가 되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